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아멘. 매일 죽노라 고백한다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요? 죽을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죽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될 필요성을 몰라요.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향유는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만큼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 죽으면 주님이 10%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30% 죽으면 주님이 30% 나오고, 여러분이 100% 죽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살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아를 잃어버려야지 주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살린다면은 주님은 죽어요.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자가 되기 전에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깐난애기한테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혹여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야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너한테 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네가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너는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걔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왜요? 깐난애기는 소변 대변을 가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기는커녕 100대씩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요. 그러면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야. 여러분한테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성도들한테는 다 저주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저주예요, 어린 성도들한테는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저주예요. 왜요? 아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돌아가요? 아니요.
안 되고 2대 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리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순종이 안 돼요. 하지만 순종이 안 돼도 아이고 하나님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리라 그랬는데 내가 또 오른뼘 맞고 왼뼘을 돌린 게 아니라 2대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죄 사함을 주잖아요. 그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아, 주님이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리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하셨구나. 그리고 오른뼘 맞으면 왼뼘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뼘 맞으면 왼뼘을 돌리지 않는 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른뼘 맞으면 왼뼘을 돌리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지각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을 다 갖추는 사람들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가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돼버리는 단계예요. 이건 이제 내장이 넘치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잔에다가 물을 붓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넘치는 때가 되는 게 언제예요? 가득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채우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흘러 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흘러 넘치지 않고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흘러 넘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흘러 넘치는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 그랬는데 옛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태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담는 이 가죽 부대가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천천히 하니까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이게 터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채워가지고 꼭대기까지 채워가지고 야 이제 흘러 넘칠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팽창을 했으니까. 터지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아, 푸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푸대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제 오른뼘 맞으면 왼뼘을 돌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즐거워해요. 왜요?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진짜 주님이 즐거우세요? 억지로 오리 가져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그래요.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순종하죠.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싫어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그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또 그런 무리한 사람한테 억지로 내가 오리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심리까지 가질 수 있어요? 아, 난 이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은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억지로 오리를 가지도 않고 심리도 가지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지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은 즐겁게 잘 행하고 계셨어요? 용서라는 말씀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뭐예요?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거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괴로워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마귀가, 왜냐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번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 마음,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그럼 내가 왜 괜히 용서를 해줘? 그럼 저 사람 복 받을 텐데 별 마음이 다 드러나요. 이 마음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거를 불에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까지도 아니 이것도 내 마음 아니지, 이건 주님 마음 아니지, 이 마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불에 태워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영적 제사가 돼요. 저절로 돼. 용서하는 게 이제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기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훈련을 안 받잖아요. 또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훈련을 받아야지 남을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의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됐더라면 여러분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가져요. 그럼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서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통치에 뭐예요? 순응해야 되잖아요. 아,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예요? 야, 그 안 되는 너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되는 나와 함께 하나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된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염려하지 말라를 들으면 아, 이건 은혜야. 이런 지각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예요? 염려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은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이구나. 어떤 사랑이에요? 염려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나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말씀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이 생겨야죠, 여러분들은요. 그런 다음에 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죄를 이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나오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로 다 이겨버려요. 아멘. 아니,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능력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인데 왜 염려하는 죄하고 여러분이 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 이미 구원하고 해방했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이미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야. 떠나. 그럼 다 이기죠.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거든요.
구약에서 보면은 20세부터 군사로 계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세가 되기 전에는 전쟁을 못 해요. 그냥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나이는 20살도 안 돼요. 이런 싸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제 거듭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능력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의 거룩함이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의 의로움이구나. 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의 선이구나. 아,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요. 염려하지 말라가 행복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 염려하지 말라는 나의 행복이야. 그런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까지 가요. 야, 염려하지 말라가 나의 기쁨이야. 기쁨이 된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만삭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탄생을 해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영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말씀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원수하고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탄생한 말씀들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설을 해도 여러분이 다 이겨버려요. 아니, 이런 진리로 무장이 됐는데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을 다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종 노릇은 아무나 하냐고요. 말귀는 알아들어야지 종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이제 율법 아래서 이제 종 노릇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이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요단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이니까 광야가 아니라 그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요단 앞에 서 있다가 뭐예요? 다시 뺑뺑이에요. 또 광야 생활해요.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럴 때 있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공부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경험 후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반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걸 듣고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또 돌아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서 율법을 내가 많이 지키고 있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 이런 지경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라까지 왔을 때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온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아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는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했다는 게 무슨 이게 기쁜 소식이 되냔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주인이 됐는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서 철저히 종 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진리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 이기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을 죽이고 힘들고 괴롭히는 율법이 됐고, 왜? 그래야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 진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탄생하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다 남겨지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안 계세요.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탄생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야죠.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가 된 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 이미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으로는 하나가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맞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생명과 영은 이미 내 혼으로도 하나가 됐어. 근데 아직은 몸으로는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오니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생명과 영은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어.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데리러 오는 신부들의 수준은 이기는 자들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첫얼매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왜? 자기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주님 곡식 거들러 오잖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근데 아직은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태신자들. 탄생하기 전에 내 뱃속에 있는 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출을 통해 다 공급을 받으니까 숨 쉴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훈련도 안 해요. 부족함 드러나면 죄사함도 안 받아요. 그 일반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그다음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 받는 것 거듭나서부터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들은 뭐예요?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싹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싹에서 성장해야죠. 이삭이 돼야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보존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의 구원받고 혼의 구원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 풍성해지면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죠. 이해가 저절로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이게 이 수준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학교에 올 정도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니까 나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안 되는 나를 부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예 살려고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인할 일이 없어요. 왜요? 아니 부인할 필요성이 없는데 나를 부인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잖아. 상대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였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발견하는 진리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부인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해요. 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뭘 발견해요? 안 되는 나를 깨닫죠. 걸음마를 깐나내기가 시작을 해야지 넘어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죽을 때까지 안 넘어져요. 얼마나 편해요. 왜? 깐나내기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마를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젖만 먹이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젖이나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넘어짐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최고야 최고 하고 주님 찬양하다가 그냥 가요. 그러고 뭐예요? 일주일, 6일 동안 아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겸손한 척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이제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부인해가지고 내가 이걸 버리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났을 때 아, 안 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게 요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왜?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요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시니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걸 물어볼 실력도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질문 많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질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저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사실 대화식으로 한다면 질문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으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종종 이제 우리 사모님도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더 높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귀뚱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아니 목사님이 지금 오늘 독일어 하시나? 이런 분들은 질문할 일이 없죠. 왜? 독일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은 뭐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근데 부인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이걸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려고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야, 너 부인해도 안 되는 네 옛사람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마귀의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을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혈기라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완전히는 안 죽었는데요. 덜 죽었는데 이 고백 나와요. 불평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마귀가 역사이거든요. 야 죽으면 안 나와야지. 아니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근데 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아직 덜 죽은 거야. 요걸 또 믿어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야, 난 네 거짓말 안 믿어.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러거든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내 혈기라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부인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한 사람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의 새사람은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은 죽고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이 부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듭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주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셔가지고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도 내가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염려가 나면 야, 너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바람이 났죠. 왜?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진리를 주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못 이기는 죄가 있었어요. 그 혈기하고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이거 버리려고요. 이 진리를 알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21일 보식 끝나고 또 나와요. 음란한 마음과 혈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난 거기서 좌절을 했어요. 인간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물어봤으면은 주님이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걸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좌절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뭐 금식을 해도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럼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년 전에 주님이 또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됐냐 하면 이 노력을 한 게 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또 내 마음으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비한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내 이 옛날 마음으로 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됐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왜?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나는 이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뭐예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수준까지 가면은 뭐예요? 뭘 하려고를 못해요.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럼 금방 알아요. 아이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스스로 했더니 내가 또 넘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는 못 사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저는 자가 됐고 그때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왜? 내가 지팡이 없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내가 발견되니까 이걸 스스로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 노력을 이 부인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주님 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왜 안 돼요? 염려하는 나를 좀 부인하려고 해도 혈기내는 나를 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럴 때 뭐예요? 그 안 되는 너도 나와 함께 죽었어. 되는 나와 함께 너는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진정한 양이에요.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교사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다 이 믿음까지 성장시켜서 진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에 이제 리비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고 터키가 들어오고 이디오피아가 들어오면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대전으로 번진단 말이에요. 요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오늘 난 여기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온 걸 보고 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고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혼인잔치를 열면은 예복을 임금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입고 와야 되겠어요? 보내준 그 옷을 입고 와야지 되는데 어떤 이는 뭐예요?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보내줬거든요. 그거 입고 오라고. 근데 이걸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죽어있는 분들이 영혼이 낙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죽어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혼이 합치돼서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쫓겨날 자들이 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녀요. 의의 겉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필요성도 몰라요. 그냥 구원의 속옷.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내가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알몸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여러분의 알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억지로 우리 가지면 심리 가져라.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더럽히다가 또 이거 벗겨져 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예복까지 다 알아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깨달아가지고 이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벗겨버려.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왜? 휴거 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어찌하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요. 왜? 다른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남겨지면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배매를 못해요. 뇌에다가 침만 이식하면 이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딴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로봇 안에다가도 이 침만 이식하면 로봇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다 원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돈 많고 지금 행복한데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문제인데 지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해봐요. 침만 받으면. 이건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이 마귀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다고 지옥 가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된 거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영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게 지혜가 AI를 능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칩만 받아가지고 연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칩만 이식해서 AI랑 연동되면은 이 모든 지식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다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신세계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끔찍하게 여기죠. 야,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더 깨어있고, 그럼 내가 깨어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초림 예수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의인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뻐도 갓난아기랑 결혼하면 욕먹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갓난아기 같은 신자들 데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은 가야죠. 그런 다음에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요. 이들은 뭐예요? 매일 상대의 죄를 사하고 매일 내 죄의 몸을 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드리는 이런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어야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학기에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